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셔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오늘 본문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이제 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또 왕국에 관한 그런 말씀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실제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왕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게 될 그 왕국.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물었습니다. 그 왕국을 이때 회복하실 것인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식민지 아래에 살고 있었죠.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제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인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관심은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자, 그런데 관점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로 보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 것인가? 문맥을 따라 보면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왕국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거기에 관심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주셨냐면 명령으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받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이루시길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성령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관심을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하고 다른 것이죠.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보시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자,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유의해 보아야 할 모습은 그가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걸 시인하는 그 일을 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못했겠죠.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한 여자 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천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그 회중 수천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다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2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더라. 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거죠.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 자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에 대해 찔림을 받은 것이죠. 시인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3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증인으로서 또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시인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냈던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을 힘입으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셔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증거를 보게 되는데,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순절, 이스라엘 명절에 천하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온 것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그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뭐 필요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바나바도 자기의 토지 대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함께 생활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와, 여러 나라에서 얼굴도 못 봤을 수 있고 뭐 명절마다 봤으니까 또 얼굴은 알 수 있겠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에요. 성향도 다르고 또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럴 사람들인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44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쓰는 모습을 보고 45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46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가 하나가 되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런 뜻이죠. 우리 47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더라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함께 지냈습니다. 서로 함께 나눠 썼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칭찬할 만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 안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한 몸 안으로 지체들을 넣으시는 분이시죠. 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하면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비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사랑이 각 사람 안에 나타나서 서로 형제의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자, 이상으로 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베드로처럼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고, 밖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안으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렇게 선하게 대할 수 있고, 또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절제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큰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에서 관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관심을 뒀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관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돼.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맞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의 특징인 거예요. 자, 주님은 포도나무시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죠? 우리는 뭐죠?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 그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혀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누가 먹죠? 내가 먹나요? 내가 먹지 못하죠. 열매는 가지가 맺는데 먹기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이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에게서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요, 사실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밖으로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 받으려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새 계명, 주님의 명령하신 그 계명을 이룰 수 있으려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에 열매가 달립니다. 그 열매는 가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열매는 가지가 맺었지만 그 열매는 가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었지만 그 열매는 가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때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관심을 하지 않는지, 왜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는지를 알게 되죠. 발견하셨습니까? 열매는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먹지도 못하는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관심하지 않고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난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궁금해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빠지게 되면 힘들고, 그렇죠?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만 편하고 보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열매를 받지만 그 성령 열매가 나에게도 물론 유익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면 우리는 그런 거 싫다 이거죠.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데도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가운데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만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유익한, 나의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싫어.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싫어. 그래서 난 안전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만 관심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뭐예요?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싫은데 뭐 이런 날은 교회 안 갈게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육신이 반목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또 구령의 열매를 맺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자가 누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죠.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나만 관심해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원수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생각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생각할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영광만을 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제자들처럼 그 왕국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인가? 빨리 왕국이 임해가지고 내가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성령님의 관심이 없을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처럼 왕국에만 관심 갖고 있다면 성령님을 관심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열매 나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열매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죠.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또 형제의 사랑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제자라면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박해가 두렵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어요. 건전한 생각이 뭐예요? 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이상 품지 않고 우리는 하라대로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관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밖으로는 증인의 삶, 안으로는 형제를 세우는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의 목적.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증인으로서 또 살기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